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당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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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목사님은 참 바빠지셨다고요. 네, 3월이 됐잖아요. 네. 3월이 되면 이제 학교가 개강하기 때문에 저는 송도도 가고 신촌에도 가야 돼서 그런데 이 학부를 가르치거든요. 네. 대학원은 한 번만 가면 한 번에 가서 3시간 수업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죠? 네네. 근데 학부는 2시간, 1시간을 쪼개놔요. 그러면 두 번을 가셔야 되는구나. 2번을 가야 돼요. 그래서 화수목금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화목은 신촌에, 수금은 송도에 갑니다. 와, 이동 거리가 보통이 아니시겠어요. 네, 그래서 힘들어요. 대근도 되게 멀지 아니, 않으세요? 그렇게 멀진 않지만 상계동 그쪽이니까. 멀죠. 네, 뭐 조금 멀죠. 2시간, 3시간 걸리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저희 오늘 준비하면서 나는 네. 이 말씀하시면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사진 한 장을 딱 올리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책을 이만큼을 보시고 이 말씀하시면을 준비하시더라고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이제 뒤져보는 거예요. 마침 오늘 촬영하는 날 네. 제가 신촌에서 수업이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이 좀 남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엔 더 좋은 게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걸어 모아서 제가 다 써놓고 일단은 써놓은 다음에 한번 살피면서 혹시 놓친 거 있나 봐가지고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책.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정리했어요. 네. 이건 다시는 안 봐도 되는 책을 일부 정리하고 이야. 이건 괜찮은데 하는 이제 몇 권 책을 좀 확보해 놨어요. 말씀하시면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차동민 군은 뭘 준비하셨나요? 저요? 저는 이제, 일단 뭐, 하루, 이게 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야. 그런 난 거를- 그냥 훅 찔러봤는데 진짜 준비한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좀 오면서도 이게 한 주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이거를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머, 네네. 진짜요? 좋네요. 그러면 전해줄 이야기가 혹시 있어요? 저요? 생겼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도 좀 이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꺼내 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이제 트레이너다 보니까 많은 이제 회원님들을 이제 이렇게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독 거기서 조금 친하게 지내는 이제 회원님이 한 분 있으는데 이제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이제 50대 회원님인데. 그분이랑 좀 이제 이렇게 회원과 트레이너의 그런 관계 이상의 좀 진짜 뭐라 하지? 좀 유대감. 네, 어. 그렇죠. 오. 그런 신뢰감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막 매번 이제 수업 오실 때마다 이제 아메리카노를 항상 사오시거든요. 거의 이제 거의 한 사오신 것만 해도 한 50개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막 이렇게 매번 사오시고 막 이제 뭐 이런 좀 운동용품 같은 거 선물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번 주인가 저한테 이제 말씀을 꺼내시기를 이제 자기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기 아는 소고기집이 있는데 소고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밥을 먹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운동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회원님이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다 데려가도 된다. 나는 왜 안 들어갔어요? 오실래요? 난 내일 들어가야지. 이번 주 토요일이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몇 시냐가 중요한데. 몇 시냐가 중요해. 저녁 때는 그 약속이 약간 있어. 극한 직업 생각난다. 극한 직업. 맞다. 소고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랑 이제 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어서 제 여자친구도 이제 같이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제 다른 회원님들 오실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일이 커졌는데 그래서 한 5-6명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같이 소고기집에서 정말 기쁜 일이 생겼구나. 네,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회원님도 하시는 말이 이제 자기는 너무 덕분에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이렇게 감사의 뜻으로 하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된다 하셔가지고 좀 뭐라 하지? 거기서 좀 따뜻했구나. 네, 따뜻하고 뭔가 이게 인정받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일을 할 때도 이게 뭔가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고 그러다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뭔가 이제 저를 좀 많이 움직이게 네,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회원이네요. 맞아. 그리고 진짜 되게 포인트가 네네. 와닿았던 포인트가 인정받는다. 그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그렇잖아요. 막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사는데 그렇죠. 칭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민군 제가 뒷조사 좀 했는데, 예, 저기 인스타그램 저는 안 네. 하지만 인스타그램 하는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배우는 것에 아주 정직하게 잘 하시는 대단히 유명한 분의 제자더라고요. 예, 내가 잘은 모르니까 이 정도만. 그래가지고 아마 그 회원님도 되게 잘 배웠을 것 같고 또 몸이 건강해지고 하면은 좋잖아요. 몸이. 맞아요. 멘탈도 좋아지고. 그럼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너무 감사하네요. 좋은 일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소고기 맛있게 많이 네, 드십시오. 제가 빠져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노성장군님은 저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고 매일 그냥 방송하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 대신 막 방송이 많은 건 아닌데 그냥 하루에 한두 개씩이라도 꼭 있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방송의 귀중함을 잘 몰랐었어요. 불평도 되게 많고. 근데 요즘에는 일단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나가서 그냥 내 몫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멘탈도 괜찮아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오, 그러세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챙겨보겠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기운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인정받으셨네요. 인정받았습니다. 좋네. 맞아. 친한 가족의 인정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좋아요. 나도 부모님을 인정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어머니는 비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네. 그런데 큰아들 보고 싶어서 이거 열심히 보시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하시고 신나하세요. 수요사경의 광팬이고 엊그제도 제가 집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거 말씀하시면 오늘 하는 날 아니냐 막 그러면서 한다고 좀 이따가 보라고. 우와. 목요일 날. 감사하다. 화요일 날. 그쵸, 화요일 날 제가 갔었는데 말씀드렸더니 뭐 되게 좋았어요.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오늘 진짜 잔뜩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 이제 복습을 하고 좀. 네네. 언제나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시청자들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창세기를 볼 때 전체 구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세상의 기원을 다루는 그 세상의 기원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삶의 세상살이가 어떻게 뭐든지 시작됐는지 그것도 쭉 나열하면 되게 많아요. 네. 뭐 가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막 좀 많았지만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세 가정,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족장들의 역사를 다룬다. 그건 얘기도 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서론으로 딱 놓고 2장부터 시작되는 이것은 땅과 하늘을 지은 내력은 이렇다. 뭐 계보는 이렇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렇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렇다. 이러면서 10개의 족보가 있다. 톨레도트. 그걸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수비학으로 보면 막 5, 6, 7 해가지고 기억나죠? 5 곱하기 5 곱하기 네. 7, 네네네, 6 곱하기 6 곱하기 5 이런 거 막 해보고. 네, 기억나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그건 7이라는 숫자도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재밌게 더 하려고 제가 일부러 더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1장의 창세기 이제 보면은 역시 큰 틀은 되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엉망진창이라고 그때 정말 어린 성경이 표현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있고, 그다음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하나님이고 루하흐가 이 루하흐 후 바람이에요. 바람. 네. 하나님의 수음 또는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엘로힘이라는 말이 최상급을 뜻하는 거. 신이 원래 최상급이니까. 최상급 형용사일 수도 있어서 가장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장 강한 바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태초에 맨 처음에 상황이 진짜 정말 엉망진창인 거야. 혼란하지, 막 공허하고 황량한 데다가 깊은 어둠 속에 쌓인 데다가 엄청나게 막
경랑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죠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질서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다 가득 채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땅과 식물들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시간을 만든 데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걸 주관하기 위해서 채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바다를 만들었고 궁창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새와 어류를 채우고 네. 그다음에 땅과 식물을 만들고 다시 동물들을 만들어서 그걸 먹을 수 있게 또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이제 황량하고 비어 있는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창세기 1장은 아주 조직적으로 되게 질서정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들 좀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흑암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빛을 만들으니까 흑암에서 빛이 딱 빠져나오면서 낮과 밤이 분리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밤낮 하다가 나중에는 빛만 남아. 빛만 남는다. 이게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날을 셀 때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 세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로 날을 샌단 말이에요. 하루가 네. 지났다 이렇게 할 때도. 결론은 아침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그때 어디도 그렇게 세지 않는데 얘네들은 네.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둠으로 끝나는 건 안 되는 거야. 야, 그래서 그렇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는 밝은 빛으로 우리는 우와. 낮의 사람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멋지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네, 지난번에 했던 복습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창조 시작에 첫 시작의 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냐? 어? 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고 깊은 어둠이 있고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막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힘드냐라는 말을 하느냐를 오늘 다루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나? 예,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역사 은유적 방법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는 이것에 대한 종교 철학적 의미, 삶의 의미, 네. 의미를 진실을 사실보다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진실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엉망진창인 삶에서도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는 분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궁극적으로 희망의 분이다, 희망을 주는 분이다라는 의미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지려면 그것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오늘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한 권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이 5개의 두루마리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리고 그때 말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따로 타낙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섯 맞아요. 가를 기억나요. 토라라고. 토라라는 말은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토라,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온 명사형이에요. 토라. 네. 하토라는 가르치다. 토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가르침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경만 따로 연구하는데 오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안 맞는 그런. 서로 안 맞는. 분명히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가 동물들을 암컷, 수컷 한 쌍씩 데려갔다고 여기 나오거든? 네. 근데 다른 데 보면 7쌍이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이게 어디가 맞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오류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 투성이가 막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 아하. 오히려 성경을 꼼꼼히 읽는 순간부터 뭔가 하나씩 뭔가 보이는. 달라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창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도 보면 틀려. 자, 볼까요? 봐봐요. 보면 또 알지. 자, 창세기 1장 1절 그럼 다시 읽어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그렇게 나왔죠? 천지를 네.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자, 2장 4절. 4절에 그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네. 읽어보세요, 한번. 뒷부분.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다르죠? 네. 달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늘과 하늘이 먼저지. 네. 태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네. 2장 4절은 땅이 먼저. 땅이 먼저 나오죠. 네네네. 그렇게 그럼 어느 게 먼저 만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따져야 돼요? 저도. 야, 말할 때.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빡세네. 맞아.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은 공부한다고. 더 놀라운 거는 태초에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이죠.
2장 4절 뒷부분은 주 하나님, 주가 들어가 주. 주인. 주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게 원래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을 함부로 망령 때 읽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네.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사실은 안 읽었어요. 하나님 차마. 신명이 나오면 차마 차마 입에 담을 입에.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한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4글자라 그러거든요. 예, 거룩한 4글자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예, 와후에 야후인데 그 글자 4글자가 딱 나오면 멈춰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여기 주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이거든. 근데 야훼라는 거는 고유명사거든요. 그냥 엘로힘은 신 이런 뜻이에요. 신. 예, 신이란 뜻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고유명사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엘로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입에 담아도 하나님이 벌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그만큼 입장에서 존엄. 이쪽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야 아무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쪽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어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존중해가지고 여기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신명이 달라. 신명이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 이렇게 다른 걸 다 한 다음에 사람 만들잖아요. 네. 여기 사람부터 만들어. 뒤에는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비교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제 벨하우젠이라는 독일 학자가 네. 이거는 다양한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창세기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세오경이 딱 요 성경의 모습으로 문서화돼서 있기 전에 오래도록 구전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또는 누가 파편적으로 썼겠지.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네네. 그거를 모았을 거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최종 편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편지.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와 여기 이야기가 다르지만 같이 놓은 거죠. 예, 서로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해석하기 약간 나름이다 뭐 이런 건가? 마찬가지. 동민군이 올라가서 저한테 들은 얘기를 친구한테 하고 또 이 엄마한테 하면은 그쵸. 서로 다른 얘기 한다고. 각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해석하기. 얘기했어 하고 딱 얘기해서 모아놓으면은 분명히 달라요. 사실이 달라져. 정말로. 이거는 해보면 돼.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렇게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연구해 봤더니 4개의 문서가 있었다는 거야. 4개의 문서요? 예. 최종적으로는 4개의 문서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로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 토라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서는 뭐냐? 그거는 야훼 문서. 그 솔로몬 시대에 쓰인 야훼 문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문서는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고 꼭 불러. 네. 그냥 엘로힘이라고 안 하고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만 쫙 뽑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오래된 층이에요. 그리고 이 야훼 문서는 남유다 왕국,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네.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 남유다 쪽의 사람들의 문서였다는 거예요. 그걸 야훼 문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서 한 800년대 중반쯤, 그 9세기죠. 8세기, 뭐 9세기. 그때쯤에 북이스라엘에서도 또 문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엘로힘 문서. 그래서 이 2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요 엘로힘 문서를 가지고 똑같은 엘로힘 문서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요 하나의 문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남의 나라로 식민지로 갔으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허드렛일 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허드렛일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대학 교수였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남의 나라 갔더니 대학을 시키겠어? 갑자기 똑같이 그냥 무슨 뭐 빨래 설거지 무슨 이런 아주 허드렛일 시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상태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일단 붕괴가 첫 번째. 오겠죠. 붕괴. 예. 내가 정말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민족의 문제는 어떡하지? 예? 여기서 만약에 왕이었어. 왕자였어. 남의 끌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떡하나? 옛날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마치 전쟁 난민이 지금.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써내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문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거를 피문서라 그래요. 아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이문서라 그러고 요거를 피문서라 그래요. 프리스틀리 그러니까 제사장들
네. 제사장적 라이터. 제사장들이 쓰는 문서라 해서 피문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라는 게 있거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마지막에. 네. 신명기는 예루살렘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옛날 문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율법이 담겨 있고, 율법 읽어보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안 살고 있는 거야. 그 요시야 왕이 막 우리가 이랬구나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신명기 문서라 그래요. 그래서 디문서라 그래요. 디트로노미. 그래서 디트로노미스트가 쓴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문서, 제2문서, 2문서, 디트로노미, 그 다음에 피문서, 요 네 가지 문서가 결국 합쳐져서 하나의 토라가 됐다. 그런데 이 토라가 될 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들은 바로 피문서 사람들인 거예요. 제사장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이 지금의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의 두루마리로 된 거는 한 450년 정도 때거든요. 기원전. 네. 기원전 450년. 그러니까는 제2문서는 기원전 한 900년 그 정도. 예. 그다음에 엘로힘 문서는 기원전 850년. 그다음에 디트로노미, 즉 이 신명기 문서는 기원전 한 600년 그 정도. 그런데 그 피문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니까 한 기원전 500년 정도. 네, 왜냐면 587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네,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네, 쫄딱 망해가지고 전부 글로 끌려가요. 그래서 한 50년에서 길게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때 거기서 고민하던 이 제사장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문서를 쓰는 거죠. 그때 써서 나온 문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에요. 요게 바로 피문서예요. 그래서 이 피문서는 제사장들이 썼기 때문에 누굴 높이겠어?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죠. 네.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몇 번 나왔죠? 35번! 35번 정답. 35번. 45번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놓칠 수 없어. 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말로 딱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바로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라라는 창조라는 동사도 하나님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강조하는 문서가 나왔고, 그리고 되게 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우주적이죠. 예, 그런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는 사람들 상황이 포로로 잡혀간 거야. 자, 포로로 잡혀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데. 상상도 안 되는데? 상상도 안 되죠. 고대에 전쟁이 벌어지고 대제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종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뺏기죠. 여성들은 언제든 겁탈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환경에 모여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마라톤 전쟁, 우리가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거 알죠? 마라톤 전투라고 있어요. 그 뭐지? 그리스 아테네하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맞지? 전쟁해가지고 아테네가 이겼잖아요. 이겨서 막 42.195 달려와가지고 이겼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병사가. 그 승리의 소식 전하려고. 왜? 만약에 졌다 그러면 여기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완전 초상집인데다가 모든 걸 뺏기거든. 게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고 세운 나라인데 여기는 아시리아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었어. 어떻게요? 어떻게 지독하냐? 아시리아는 그래도 침략을 하면 자기네 백성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여기를 다스려주게 해. 근데 바벨론은 침략을 하잖아? 네. 그러면 그 땅에다가 소금을 다 뿌려버려. 아무것도 못 나게. 멸망시켜버려. 멸절. 뭐 갖고 싶은 마음도 없군요. 그럼 얘는 다 싹 없애버린다. 온 세계를 다른 민족은 없애버리고 혐오에 기반했네. 우리 민족만 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유일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서 다 그렇게 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의 아주 극악한 그래서 거기 이제 끌려간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삶이라는 거는 그러게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면 바벨론 끌려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 섬길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한 지식인들도 이런 제사장들도 여기서 덩덩거리던 무슨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냥 노동하고 그냥 현실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쳐맞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런 환경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오늘날도 그런 신화가 있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신화는 뭐냐면은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수요사경에서는 KS라고 들어봤어요? 동민군? KS? KS가 뭐예요? KS. KS요? KS 몰라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때는 되게 유명했는데. KS가 KS 마크. 아, 그건 알죠. 그건 뭐예요? KS가. 인증. 굿 품질이다. 동민군 몰라요? 네네네. 코리아 스탠다드. 그런 식품에 이렇게 있는. 그거는 햇섭 이런 것도 있어. 햇섭. 친환경 제품 햇섭 이런 것도 KS는 네. 코리안 스탠다드의 준말이에요. 근데 그 KS 딱 찍으면 이거는 정말 한국 표준이다 막 이런 거거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신화에 있어서 네. 옛날에는 전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KS야. 뭐냐면 경기고 서울대. 경기고 서울대 나와야지만 그거를. 이 정치나 그래서 옛날에는 다 교복을 입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경기고 학생이 다니다가 버스 탔는데 네네. 다른 학생이 앉아 있고 네. 경기고가 서 있으면 걔 끌어앉히고 이 앉혔대. 어머. 와, 그렇게. 그런 약간의 그런 신분 질서가 와. 있어요. 근데 거기 딱 올라가면 전부 다 KS야 또. 그러니까는 그러면 KKS가 돼야 돼. KKS.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이런 좀 식. 더 세분화가 되고. 세분화가 되고. 자, 그 오늘날 신화도 뭐 잘 산다 그러면은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다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어떤 신화가 있나? 주식해서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뭐 일종의 불부 약간.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신화가 있어요. 네. 그 신화는 사실은 신화라고 얘기하고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지만 결국 그거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 주거든. 그런 역할을 고대에는 정말 신화가 하는 거야, 신화. 신들의 이야기. 네. 신들의 이야기는 전부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전부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군 신화에는 누가 등장하죠? 곰. 곰과 상대했던 동물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마늘쑥 먹은 거. 인간 돼가지고. 동물에서. 호랑이. 그렇죠, 호랑이지. 네. 그래서 깜짝이야. 호랑이는 못 견뎠잖아요. 네. 근데 곰은 열심히 거기서 마늘쑥 먹으면서 견뎠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곰의 자손이 내성이 생겨서. 그때부터 동굴에 숨어가지고 혼자 먹기 잘했다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호랑이 자식이었으면 코로나 힘들었어. 맙소사 목사님 말씀 속에 단군 신화가 스며들다니.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게 많은 그런 신화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거는 이따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저 스키타이족 북쪽에서 내려온 철기 문명을 가리켜요. 단군이 했을 때는 한국은 청동기 문화였거든. 그러니까 강력한 철기 문화가 내려온다고. 근데 철기 문화와 내려오는 그 부족하고 그 당시 조선반도에 살았던 곰 토템, 곰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 사이에서 어느 부족이 같이 결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곰 부족하고 결합하는 거거든. 그럼 왜 곰 부족하고 결합했느냐라는 이야기를 그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주는 거지. 곰이 인내할 줄 알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화적 이야기는 그런 식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요 지금 창조 이야기처럼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또는 무슨 메소포타미아 제국, 수메르 제국, 이런 제국에는 자기들만의 신화가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도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걸 좀 이제 또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신화는 뭐에 관심이 있냐? 결국은 그래서 이 신화를 만들어낸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뿌리는 어디다? 우리의 뿌리는 당군은 사실은 당군의 아버지는 엄마는 이제 그 웅녀고 곰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요? 아버지는 뭐죠? 이 공부들 20몇 년. 환웅. 환웅. 네네네. 그래서 하늘에서 오잖아요. 전 성경밖에 모르는데. 비와 바람과 천둥을 몰고 와요. 네. 그게 비와 바람과 왜 천둥이냐면 그게 다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의 신들이거든. 삼국유사를 누가 썼냐면 스님이 쓰였거든. 그래서 그런 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손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우리도 천자야. 우리 서민 아니거든? 이런 식의 우리의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이해하셨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각국의 창조 신화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야 그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뿌리 우리 공동체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할 건지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창조한 유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신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게 자 이런 책이 있어. 고대 근동 문학 선집. 바로 이게 이집트, 무슨 바벨로니아, 수메르 이런 데에 창조 이야기를 다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집트 신화인데 네. 이집트의 멤피스라고 멤피스요. 멤피스 창조 신화가 있어요. 예, 거기에 창조한 신이 아툼의 형상을 했는데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아툼? 자, 그냥 읽을게요. 네. 들어보세요. 아툼의 형상을 한 무엇인가가 마음과 혀로 나타났다. 그 강하고 위대한 자는 이 마음과 이 혀를 통해 모든 신들과 그들의 카에게 생명을 부여하였던 푸타이다. 그 마음에 의해 호루스가 푸타가 되고 그 혀를 통해 토트가 푸타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냐면 신들이 뭘 만드는데 생명도 부여하고 뭘 만드는데 그게 마음과 혀로 한다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마음이면 생각이거든. 네. 정신이고. 네. 이게 원래는 심장인데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생각과 말, 혀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있다니까. 근데 다른 제국의 신들은 생각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만들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손으로 물질로 만드는 것보단 한 단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도 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높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빚으세요. 그죠? 네. 땅의 얼굴로.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높겠어? 1장에 하나님이 더 높겠어? 2장에 더 높겠어? 1장에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게 다른 거야, 다른 거. 아, 사람도 그냥 말로 딱 하셔야 1장에 되는데. 하는, 그래서 1장을 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주권이 있고 말로 하는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거고 네. 2장은 우리에게 친근하고 아. 이렇게 조물조물 만들어주고 우리를 좀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너네 여기서 놀래? 하고 이런 하나님을 더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말 이상한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때때로 주권적인 하나님도 필요하고 네, 아버지 네. 같은 하나님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어요. 어떤 데는 세상이 자기 몸으로부터 나와요. 유출. 세상이 내 몸으로부터. 내 배에서 세상이 나오는 거야. 내가 세상을 잉태하고 있다가 세상을 낳는 거죠. 뿅. 그런 식의 창조 신화도 있고요. 오. 어디는 싸워. 신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한쪽을 멸해. 그리고 그놈들을 찢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요. 찢어가지고 세상을 만든다고요? 이게 투쟁의 결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요게 바로,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바로 바벨론. 얘네들 잡혀갔던 바벨론 신화에 나와요. 자,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야, 이제 이런 게 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 저걸 읽을 수 있어요. 바벨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되게 몰랐었는데. 심층적입니다. 네, 여기, 왜냐면, 이런 거를 비교해야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마르둑이라는 아주 가장 큰 힘센 신이 있어요, 마르둑. 네. 이 에누멜리시, 그 바벨론의 제일 창조신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는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마르둑이 제일 힘이 세요. 근데 너무 힘이 세니까 다른 신들을 다 지배해가지고 못 살게 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반란을 일으켜, 신들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신 이름이 킹구예요, 킹구. 근데 킹구가 혼자 반란 일으키기 힘드니까
티아맛이라고 한 여신하고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같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약간 쿠데타 이런 거. 쿠데타. 신들의 쿠데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르둑이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전부 전멸하고 티아맛을 찢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그때 주는 이 주가 바로 마르둑이에요. 주님. 얘네들 주는 마르둑이. 힘센. 마르둑이 그녀의 시체를 보기 위해 멈췄다. 그녀의 시체는 티아맛. 그는 그 괴물을 나누어 창조적인 일을 하려 한다. 그는 그녀를 조개처럼 두 분으로 나누었다. 그녀의 반을 들어 하늘로 붙였고 장금 막대를 내린 후 보초를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아맛을 찢어가지고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요. 네. 하나는 거기도 바벨론 있는 데가 또 강이 범람하니까 강물 나오지 못하게 장벽으로 만들어요. 와, 진짜 찢어놔서 만든다는 게 진짜 그냥 말 그대로네요. 찢어. 표현이 정말 찢어. 어, 그런데 무서운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티아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깊은 어둠에 있다고 할 때 깊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홈인데 또는 트홈인데 그게 티아맛하고 같은 어근이야. 아, 그러니까 물을 찢잖아요. 네. 물을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찢잖아요. 그게 이런 영향을 받은 거라고 사실은. 하나하나에 네. 너무 역사적 의미가 되게- 깊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지금 볼게요. 그림 자료를 엄청 준비하셨어요. 그림을 목사님께서. 하나. 요 그림 보죠. 이게 진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찢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로 창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위. 요게 행위로 창조하는 대표적인 그림이거든요. 행위로 창조를 한다. 움직여서. 아까 말로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지금 행위로. 지금 요 그림이 제일 오리지널한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기원전 10세기에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자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사자에서예요. 죽은 사람들의 글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 잘 보면은 신이 3명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신이 하나 있고 네네. 요것을 더 약간 리얼하게 한 사진은 요 사진인데. 그죠? 요 사진 보면 중간 버전이고요. 중간 버전. 여기 보면은 가운데 어느 이 동그란 해 같은 걸 쓰고 있는 여자가 여기를 요게 여자가 있고 네. 밑에 누워 있는 밑에. 게 있죠. 네. 예, 요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신이 슈라고 하는 신인데 대기의 신이에요. 대기의 인기의 신. 슈가 원래 이 여신인 누트하고 땅신인 게부가 부부여서 딱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었어. 네. 부부는 붙어 있잖아. 목사님도 붙어 계세요? 약간 그런 야한데, 거- 그런 그럼요. 붙어 있지. 우리는 늘 사랑하니까. 근데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옮겨 놓는 거야, 이렇게. 가르면서, 갈라놓고.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트는 하늘이 되고, 루트나. 그 다음에 요 밑에 개부 또는 갭은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의 신이고. 이렇게 행위로 이제 이게 세상을 만들었다, 신들이. 그래서 하늘도 신이고, 땅도 땅도 신이고, 신이다. 대기도 신이에요. 이런 식의 창조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신화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집트에 가면은 이런 걸 또 현대적으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서 팔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더 아주 재밌게. 깔끔하네요. 현대 이거 좀 버전. 현대 버전. 점점 발전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의 신을 보면은 막 별이 막 있잖아. 막 아, 별이 이게 막 별이고. 하늘이니까. 하늘이니까 막 별이 달려있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네요, 되게. 이제 아, 요런 거 밑에는 이제 이파리인가? 잎살. 하여튼 요런 거 이제 파피루스에 돼가지고 막 팔고 이러거든. 그럼 이제 몇천 원에 사오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신화들의 이야기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새롭게 제사장으로서 창세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위기예요. 정말 엉망진창이고 그런 언제든 상황. 우리가 황무지가 될 수 있고 마음은 헛헛하고 늘 혼란과 거센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뭔가 단합. 그리고 어떤 힘을 줘야 될까? 어떤 힘? 힘? 이 민족들에게. 네. 민족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민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당연히 지도자들이니까. 그쵸. 이 책을 쓰는 사람들 다 지식인들이고 뭐 문명률이 99%인데 1%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런 글들을 써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들려주고 몰래 들려주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일장일절이란 말이야. 맨 처음에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일장.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딱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 하늘, 자, 이 하늘 누트라는 신이지, 네. 뭐 땅, 개브라는 신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그걸 신으로 알고 떠받치고 있잖아. 그렇죠. 웃기지 마.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건 우리 하나님이 만든 것뿐이야. 두둥 이렇게 나오는 거는. 뚜둥이에요. 예. 그렇지. 그런데 섬기고 있는 저놈들한테 쫄지 마. 결국 하나님이 다 만든 거라서 저거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바로.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제국이 자기네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신들도 계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 발아래 둔다고요. 그래서 싸움 지면은 그 신상을 갖다가 자기 신 밑에 놔. 발 밑에 놓는 거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졌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라고.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이 그냥 완전 갈아엎는 거네요. 그렇죠. 갈아엎는 말씀. 벌써 1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35번에 나오면서 이게 원래 복수이면서 단수이거든요. 복수 형태예요. 사실은 신들이란 뜻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단수 형태로 쓰여요. 예, 장엄의 복수라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는 모든 걸 포함한 하나여야잖아요. 그지? 전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괜찮으면 그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고 역사의 주관자고 창조한 거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지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네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오늘 다루지 않을 건데 다음에 다룰 건데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요? 사람 만들잖아요. 나중에. 네네. 살짝 예고를 하냐면 다른 거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들어져. 그리고 어떤 세력들은 찢어. 아까 물 같은 찢어놔. 나눠서 딱딱딱 조각 내면서 질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사람 만들 때는 그렇게 안 해. 그렇죠. 사람 있어라 이렇게 안 하고 야 우리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까? 이렇게 의논을 하셔.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랑 의논하는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 그럼 인간은 누구다? 무슨 형상이다? 아, 진짜 상의를 하시네?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네. 그리고 그들을 남자 여자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죠? 사람을 그러면 창조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죠. 네. 자, 네. 이 얘기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유대인들 비록 끌려와서 노동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처럼 이걸 다 만든 진짜 창조주. 쟤네들이 섬기는 피조물 저거 신들이라고 섬기는데 신도 아니고 그런 놈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와. 그건 다음 주에 다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가 물론 오늘날은 반려묘와 반려견을 잘 친구처럼 하지만 걔네들하고는 정말 속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답답해 그쵸. 죽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말을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와 같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정말. 정말. 그 폭풍같이 밀려오는 감동이었겠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그 궁창 만들고요. 1월 성신 만들잖아요. 해, 달, 별 이런 거 다. 근데 그게 전부 바벨론이나 또는 뭐 우르나 그때 그 당시에 고대 제국에선 다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신으로 받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상황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거 아닐 뿐만 아니라 너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감동이죠, 이거는. 그래서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루가 지났다. 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1, 2, 3, 4, 5로 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일주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1, 2, 3, 4, 5로 안 하잖아. 뭐라 그래요? 우리 일주일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부르지? 일주일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부르지? 첫째, 둘째, 이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그렇지. 네.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하잖아. 네. 월은 달이고 화는 불이고 수는 물이고. 그러네요? 그죠? 네. 월화수목 목은 나무고 나무. 금은 쇠고 네. 그다음에 토는 땅이고 그다음에 일은
해잖아요. 네. 이게 고대의 전부 다 신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도 하늘에 빌었잖아. 그죠? 우리도 엄청난 나무에 가서 선앙당에 가서 막 눕고 했죠. 네.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갑자기 우리 괜찮죠? 지금은 괜찮죠? 괜찮죠. 지금 우리가 시작 안 하니까. 규칙이니까 지금은.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해낸 게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 엄청난 정신적 진보를 가져옵니다. 뭐냐? 미신을 타파하게 된 거예요. 신 아닌 것들을 가지고 주술에 묶여가지고 나무에 빌고 큰 돌에 절하고 이러던 생각들을 바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써낸 사람들이 인류에게 준 엄청난 힘이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막 큰일 생기면 뭔가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빌어야 될 것 같고. 주술적인 힘을 받고 싶잖아요. 뭔가 신앙이 의지하고 없어도. 싶은. 그렇죠. 진짜 네. 그게 있죠. 갑자기 그런 게 달 있죠. 보고 빌리고. 다리 뭔가 소원 들어주고 싶고. 네. 그러니 고대에는 얼마나 이게 훨씬 심했겠어요. 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 라삐들이 유명한 말 한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준 힘은 뭐냐? 그거는 파워 오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파워 오브 아이디어. 아이디어의 힘. 생각의 힘? 네, 생각의 힘.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야. 자기네 자랑인데. 근데 파워 오브 아이디어 하면 생각의 힘이잖아요. 근데 아이디어 오브 파워 하면 권력의 그러네요. 아이디어예요. 권력이라는 네. 아이디어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전부 그러한 비물질적인 주술적인 미신 같은 걸 가지고 권력을 잡은 놈들로 가득한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든 주술적인 거를 물리쳤다. 혁명이구만. 그래서 혁명 같은 식물 나올 때도 자 보통은 네. 땅에서 뭐가 나오니까 땅이 신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술 먹고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데 가면은 막 성행위를 해요. 그리고 땅을 섬기는 신전 그런 제사장들 막 내려와서 서로 성행위를 해. 그러면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하늘이 정액을 뿌려줘, 비를. 그럼 땅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산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거든. 와. 그게 고대 사회의 컬트란 말이에요. 야, 고대 엄청나다, 사회에. 엄청나. 근데 그런 사회에서 창세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땅한테 명령해서 땅, 네가 식물을 내라라고 명령받은 거지. 네. 땅 자체가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 이제 자식 바치는 거지. 제물로. 피 가르고. 와. 그게 고대 사회였단 말이죠. 너무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말- 지금 말해준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엄청난. 자, 이해하시겠죠? 네. 참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진짜 엄청 엄청나죠. 엄청나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화가 있어요. 다 사실 그래서 서울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의 신화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지. 스카이, 그지?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 네, 드라마도 있었나? 있었죠. 네. 드라마 있었죠. 뭐 스카이- 칼캐슬. 스카이캐스. 맞아. 네. 스카이 가야 된다는 게 일종의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죽어라고 스카이 가기 위해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쵸. 학원으로 뺑이 치며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나온 거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맞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라는 것이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진짜 인생이 좋은 삶이라는 게 꼭 스카이를 가야 되는 거냐.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그 파릇파릇한 나이의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삶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네. 의식 있는 부모들이 야, 놀아. 그 깜지라고 있어. 깜지 알죠? 깜지. 네, 막 알죠. 종이에다 영어 단어 계속 적는 거. 오, 아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몇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볼펜을 여기다 2개, 3개를 붙여. 그리고 탭으로 감은 다음에 와, 저 그렇게 했어요. 꼼수.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금방 쓰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지를 알아, MG? 알죠.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야, 가서 그냥 몇 대 맞아라. 차라리 당당하게. 그걸 쓰고 그거 뭐 그렇게 쓰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우리 야. 사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에 대하여 네. 그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얘기했다는 말이죠. 바벨론에 갔더니 신들도 계급이 있고요. 그 계급에서 제일 높은 신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건데 거기서도 인간을 만들거든, 신이. 네. 왜냐? 신들이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신들의 얘기를 들어주긴 들어줘야 돼. 찢어서 반란을 제압했지만 네. 여전히 밑에 하층 계급의 신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 알았어. 그러면 아까 티아맛의 그 피로
킹구에 진흙 섞어다가 사람을 사람 만들어. 만들어. 그리고 대신 노동을 시킨다고. 종처럼 부리려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신화가 바벨론 제국에 있었단 말이죠. 와. 그러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신의 자식들이겠지? 자기네들은 신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놈들은 종이겠지. 종이지.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굴 위해서 봉사해야 돼? 신의 자기네들 자식들을 위해서. 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권력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게 근데 여기서 딱 쓰는 게 웃기고 앉았네? 그렇죠. 약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니네가 섬기는 신들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들었거든. 니네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부르지.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부를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주술에 갇혀 있고 감정에 흥분되고 뭔가 그런 이렇게 무서운 데 가면은 떨리잖아요. 그럼 헛것이 보인다고. 네. 나무를 보고도 막 귀신처럼 느낀단 말이죠. 거기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다. 그런 거다. 뭐랄까. 진짜 실제 아니거든. 귀신 아니거든. 떨지 마. 떨지 마. 우리는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 지금은 어둠일지 모르지만 이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생명과 낫을 주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쯤에서 갑자기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모든 목사님이 이렇게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 시작부터 난 궁금했어. 네. 근데 중간에 너무 흐름 끊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네.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는 분들도 많이 있다. 네, 굉장히 네. 겸손한 표현이신 것 같네요. 아니,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는 더 공부하면 다 알아요. 네, 공부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공부 안 하면 모르겠지만. 예,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학문적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알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복습도 해야 되고 책을 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바벨론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쓴 정도는 아는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네. 티아마시 태원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로 그렇게 쓴 것조차도 그것이 추상화 작업. 그러니까는 이 추상화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추상화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 머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물질적인 걸 대하고 거기에 곧바로 자극이 돼가지고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차분히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고 네.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하는 이런 노력,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추상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 추상적 사고를 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증물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전 처음 들었죠. 완전. 이렇게까지는. 네,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건 공부를 해야 목사님들 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죠? 아니요, 말해요. 하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초반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초반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죠. 요런 정도부터 이제 신약도 사실 되게 충격이었거든, 막. 예, 제가 초반에 우리 교인들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와서 고백하는데 목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너무 나옵니다. 괴로웠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벌써 제가 9년 목회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교인들은 이제서야 이해가 되시고 눈이 띄어지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 그러시죠. 지금 재밌어요. 사실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잘 듣지만 네.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선은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폈을 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하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벌써 이제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네. 대기권, 성층권 이런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죠. 우주선 타면 이제 벗어난다. 아마 옛날 사람 말하는 하늘은 대기권 정도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완전 신비 자체예요. 그건 새만 갈 수 있잖아.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야, 새만 갈 수 있었지, 맞다. 새만 갈 수 있으니까 우리처럼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고대인들은 하늘은 신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 태양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하늘로 뜨잖아.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하늘을 보는 느낌은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태양이 아침마다 뜨는 거는 다르죠. 엄청난 신비. 엄청난 신비지. 태양은 맨날 죽고 맨날 부활해. 우와. 진짜 그렇게 진짜 해서. 그러네. 그렇잖아. 그리고 가장 많이 죽을 때가 동지잖아. 동지. 네. 너무 겁나는 거야.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긴 밤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동지가 되면 겁이 나요. 그래서 동지 축제가 다 있는 거야. 그럼 백야가 있는 막 그런 데서는 엄청 그렇죠. 또 다르게 해석을 또 다르게 하겠네요. 해석하겠지.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거긴 또 거기 연구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했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 신비한 것 이런 걸 창조했다는 거고 땅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초기에 철학을 공부한 교부들이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창조했다 하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딱 등장하거든. 그게 천지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야,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때요? 우리 동맹군? 네. 좀 뭐라 하지?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고 뭔가 그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이제 크게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그 이렇게 정도만 했으니까. 했는데 정말 이게 역사적인 근거랑 뭔가 그런 상황이나 배경을 들으니까 와 이게 좀 맞아요.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게 사람 한 진짜 명을 많아요. 알아도 알기에도 되게 네.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네.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로 사람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하물며 맞아요. 우리가 글자로만 읽었었는데 그 배경을 알려고 했는데 좀 소홀했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배경을 알고 나면 이제 성경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놀랍게 지난주에 우리 이제 묘성 장군이 헷갈렸던 게 네네. 네, 태초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해달 만드니까 이상하지 않냐고 내가 말했잖아요. 네, 네. 근데 심지어 땅에 식물이 먼저 있는 다음에 해가 달이 만들어진다니까. 셋째 그렇죠. 날이 식물이야. 근데 어떻게 살았니, 해달이 없는데 얘들아? 식물이 있냐. 이거 이상하잖아. 그런데 놀랍게 묘선 장군이 헷갈렸던 이유가 있어. 왜냐면 해달이 안 썼거든. 낮을 주관하게 하는 큰 빛, 네. 땅을 주관하게 하는 작은 빛. 왜 그렇게 썼냐는 말이야. 왜? 당연히 해, 달도 신이었기 때문에. 해가 신이에요. 네. 고대에는 태양신 라,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태양이 신이었다니까? 네. 신을 보고 경배했다고. 근데 얘네들은 신 아니야. 해라고 말하면 신으로 오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만들었지,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 중에 좀 큰 게 있는데 걔 시켜다가 낮을 좀 주관하게 만든 거야. 시간을 이렇게 낮 시간 하려고 만든 거야. 그러면 그 히브리어에서도 뭐 해, 달 이런 표현이 아니라 빛이라는 표현만 있어요? 그렇게 쓴 거지. 큰 그대로 빛과 번역. 작은 빛으로만? 그렇게 쓴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거기에는 난나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게 네. 달신이에요. 태양신이 있잖아요. 태양신. 그게 이집트의 라예요. 라. 네. 라가 태양신이거든. 태양이 내리쬐으면은 그 이집트가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태국 가서 고생했잖아요. 광야에 네. 광야에 그 가시떨기 나무가 그 뭐 1년생 잡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태양이 내려지면 자연 발화에 타버립니다. 타버려. 그거는 태양신이 얼마나 세.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갔더니 안 타잖아요. 모든 태양신은 나 같은 미천한 존재들은 태워버리거든. 한마디면 없어요. 지금 왜 다 국회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 검찰이 다 캐비넷 열면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태양신이거든. 그런데 그런 태양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불이 왔는데 이 불은 이 스네, 이 가시떨기 같은 하찮은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하는 거야. 보호. 다른 게 못 오도록. 너 올려면 신발 벗어. 그러니까 검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검찰은 이 서민을 위해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 바치네? 와, 이런 불이 있다면 괜찮은데? 저런 태양신, 너 태양신 쓸데없어. 이렇게 이 스네, 하찮은 것들을 보살펴주는 그 불이라면 오케이. 근데 그 불을 만든 게 누구? 하나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눈 팔지 마. 한눈 팔지 마. 유일하신 하나님. 한눈 팔지 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을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스럽고 막 그럴 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괜찮아. 응? 너희 여기에 현혹되지 마. 저기 신 있다 저기 신 있다 거기 가서 달려가지 마.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를 꼬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비트코인 좀 해볼까? 트레이닝 맨날 반복되는 일상 힘든데 저렇게 좋은 고객도 있지만 진상 고객도 있고 만나기 싫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뭘 생각했냐 하는 거죠. 사실 여기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뭡니까?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또 더 놀라운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한쪽으로는 밟는 거예요. 아까 말한 수면 물이 용처럼 느껴지거든. 바다는 왜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우리가 잠깐 고대인이 돼야 돼. 타임머신 타고 고대인이 됐을 때 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다입니다. 않죠. 쉽지 않아. 바다예요. 네. 바다는 아무리 큰 배를 타고 나가도 그 너무- 작은 배예요. 너무 그렇죠. 넓죠. 그리고 이 땅은 그래도 말 타고 내가 가고 싶으면 달릴 수나 있지. 바다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의지대로 안 돼. 그는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서운 곳은 바다예요. 바다 깊이, 여러분 바다 깊은 데 잠긴다 생각해보세요.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무섭지. 그래서 고대의 바다는 가장 무시무시한 사탄의 세력이고 악한 세력이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님이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리아어로 다르게 읽으면은 하나님이 수면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고 나와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대단한 하나님이지. 악을 무조건 밟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품어가지고 선으로 만들어. 악을 조차도 자기 안에 품어가지고 그거를 선으로 바꿔. 거기 안에서 빛을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야.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거든. 이게 닭이 알을 품듯이 어? 닭이 날개를 퍼덕인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거 읽어볼까? 어디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부모님의 마음이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찾아 읽어주세요. 32장 11절 12절. 11장 12절. 아니 32장 11절 12절. 네. 네, 읽어주세요. 제 읽을게요. 네. 5번째 챕터에 있어요. 11장.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네. 거기 하나님을 여성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서 안듯이 할 때 네. 그 퍼덕인단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퍼덕이라는 거 표현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맴돌면서 이렇게 내 새끼들 이렇게 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을 품을 때 이렇게 품은 상태로. 돌리잖아요. 알을 품고 부화하다 뜻이거든. 네. 닭 키워보면 닭 안 키워봤지. 네. 키워보면 이 알을 품에 안고 돌려요. 살살. 그래야지 이게 잘 부화가 되거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요 창세기 섰을 때 요 사람들, 요 제사장들이 썼던 요 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악을 무조건 물론 단죄해야지.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면, 씨도 말려버리면 그럼 안 되고, 그 악 속에서 어떻게 또 선을 만들어낼 것이냐. 허허.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고, 용서하게. 용서하게. 그렇지. 다른 신은 옆에 자, 또 하나 봅시다. 이왕 본 김에.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냥 넘어갔어? 예. 출애굽기 12장 12절 네, 12. 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챕터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바로. 아, 네. 12장 12절 갈게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한다 할 때 그 이집트의 모든 신이 아까 말한 태양신 라, 네. 나일강신, 뭐 그런 온갖 신들이에요. 주원준 요런- 선생님이라고. 네. 자, 이 책의 번역자기도 한데, 자, 여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한문덕 목사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자들이 여기 주원준, 네. 이 카톨릭 쪽에 있는 구약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쓴 신들 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신들인가 하여튼 그런 신들 책이 있어요. 네. 강도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벌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런 걸 핑계 삼고 우리가 신의 자식이고 너희들은 아까 인간이라고 해서 시켰기 때문이고 또 하나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19절. 요거까지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 창출래 민신 5번째 있습니다. 4장 19절이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19절. 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이걸 섬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다른 민족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거를 그거를 정당화했다는 거죠. 지금 정권이 그 박구용 선생님, 우리 그 철학하시는 선생님에 의하면 법치주의를 근거로 자기네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박구용 선생님의 분석에 의하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률주의라는 거야. 법치주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네. 요게 법치주의. 법률주의는 법률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 인간들. 처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를 따지면서 법을 가지고 너 이건 처벌. 요거 어겼네? 요 부분 어겼네? 이렇게. 그렇게만 하는 인간들이라는 거거든요. 법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법을 이용하지. 그건 법치주의가 아닌 거예요. 법률주의. 자기에게 나쁘면 법을 안 써. 안 쓰고. 그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써먹어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맵을 추해서 봤어요, 제가. 못 써먹겠다. 다 알고 있겠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그런 창조 신화들 이런 것들이 뭐랄까 하여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추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 야 그런 거 산에다가 만든 거 아니냐, 거기다 절하는 걸 왜 믿고 앉아있냐,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는 거야.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인간 창조 이야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네. 그거 직접 빚으셨으니까 더 궁금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이거 내가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놔두고 가려고 그래.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그럼 잊어버리면 어디 또 되는데. 바닥에다 놓겠죠. 여기에 보면 바로 에르마 엘리시에서 아까 킹구가 네. 킹구 죽여가지고 이 마르둑이 왜 인간을 만드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 그것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지?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묘성장처럼 생겼나? 하나님도 묘성장처럼 생겼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저는 오늘 진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실보다 진실. 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사실보다 진실이다. 근데 그러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 게 오늘 완전히 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들었다면 이 맨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잘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가볍지만 재밌었고 다음 주가 매우 기다려집니다. 좋습니다. 네. 유성 장군님? 네. 동민군? 저는 일단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좀 이런 역사적 근거의 이제 배경에 있어서 이렇게 좀 성경을 좀 해석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너무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지금 저는 이 생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해석하는 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또 그때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또 되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는 거는 텍스트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는 반드시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 컨텍스트 맥락에서 텍스트를 읽어야 돼요. 컨텍스트를 잃어버리고 이 텍스트를 마음대로 사용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이제 프리텍스트라고 하는데 자의적으로 이거에서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이단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반드시 컨텍스트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다 그래. 이런 말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되지. 완전 잘못된 신화예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면 여자는 사람이 안 됐단 말인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어떠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있단 맞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어떤 신화를 반복 재생시켜요. 대물림이 약간. 그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진짜 그래? 정말 행복은 서울대 나와야 되고 대기업 가야 되는 거야? 행복은 다 돈이 많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걸 되물었다는 거죠. 정말 저게 다 신이야?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하늘 저게 신이야? 그리고 지네들이 신의 자식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너희를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진취적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창세기 1장에 특별히 이제 인간 창조를 위해서 아까 모든 것이 마련됐잖아요. 앞에 쫙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딱 인간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나온 고대의 인권 선언이란 말이에요. 누가 기독교 보고 보수적이래? 그렇지. 누가 성경 보고 보수적이래? 알지도 맞아요. 못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헌법보다 이게 더 진취적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오거든? 네네. 근데 그럼 국민 아닌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아닌 사람, 저기 해외 노동자들. 네. 그거 바꿔야 돼. 모든 사람이거든, 원래.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고. 허점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헌법 개정하면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는 벌써 모든 사람은 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 요 얘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이 우리 인류를 미신적인 사유에서 그리고 주술적 사유에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마치 주술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워도 그것이 주술적인 것처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창세기 1장을 쓴 사람들이 벌써 그런 것들을 넘어섰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또 나무와 돌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밀미로 오히려 사람을 억압했던 그런 제국주의 신학에 맞서서 오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오늘날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또는 경쟁과 또 승자 독식의 그런 논리로 우리를 억제하는 모든 그런 신화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시면이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듣는 많은 시청자들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더 아름답고 멋지게 읽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